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 목동인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죠.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진리를 멀리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나누게 될 본문에서부터 2장 초반까지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하기에 앞서 우선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주변 6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그 6나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는지 그 의도와 그 교훈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금 심판 예언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은 아모스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첫 내용이 뭐냐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여기에 언급된 다메섹,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도시 이름이고 북동쪽에 다메섹 옆으로 보면 크게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아람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아람은요, 이스라엘과 사실은 오랜 악연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자, 우선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구약성경 사무엘 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8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 하 8장 5절과 6절 말씀. 사무엘하 8장 5절과 6절.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5절과 6절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아람 족속은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정복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대략 10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이제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람의 왕이 되는데, 이때 아람의 그 군사력이 이제 급상승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공격해 들어오게 되죠. 그 내용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29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좀 충격적이죠? 물론 열왕기하 이 부분을 나눌 때도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 되어 나름 국력이 굉장히 강해지자 자신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자신들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를 둘러쌌는데 이게 이제 공성전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모든 음식물이 바닥이 나서 굶주림이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근데 그 굶주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냐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부모들이 서로 자식을 바꾸어 삶아 먹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이런 비극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악연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될 때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은요 이스라엘을 또 침략해서 많은 땅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지금 아모스의 시대까지 지속이 되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람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니까 그냥 몇 가지 정도 되나 보다. 아람의 죄가 몇 가지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서너 가지라는 것은요 3가지 또는 4가지 아니면 3가지와 4가지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7은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완전수로 여겨지는 숫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람의 죄가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아람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매우 악했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2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강조점은 어디에 더 있냐면 아람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만큼 매우 악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아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던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이죠. 따라서 지금 이 표현 아람의 서너 가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다메섹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건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한 당위성을 보여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을 벌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털이 된다 자꾸. 철타작기로 압박한 지역이 어디라고 말해요? 길르앗 지역이라고 말해요. 이런 길르앗이 어딜까요? 우리가 길르앗 하면 좀 익숙하지만 정확하게 길르앗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길르앗은 약속의 땅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을 기준으로 보면 요단 서쪽이 약속의 땅인데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본래부터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 모세와 함께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땅이 너무나 비옥했어요. 양들을 치기엔 너무나 최적화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이 장소를 지나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다 보니 이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실 기업을 안 받아도 좋으니 이 땅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썼어요. 모세가 참 기가 막혔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들이 욕심으로 구한다면 그냥 줘라.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은 꼭 참여를 시켜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말하자면 조율이 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기보다는 사람의 악함을 아시고 그냥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다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 지역을 돌아왔는데 그만큼 이 지역은 너무나 비옥하고 푸른 초장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요단 동편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 땅을 일컬어 주로 길르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르앗 참 좋은 이미지로 있는 지명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지 않은 비옥한 땅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할 만큼 주변의 나라들도 호시탐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늘 노리고 있던 그런 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받아낸 땅에 그 두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거주하게 됐지요. 자, 이 땅에 거주해서 한동안은 잘 살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이스라엘도 좋아했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너무나 좋아서 빼앗고 싶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길르앗 지역을 오늘 성경은 누가 공격했대요? 아람이 공격했대요. 왜일까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땅을 늘 노리고 있는데 이제 힘이 강해졌으니 공격해서 정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죠. 근데 얼마만큼 그 땅을 잔인하게 공격해서 정복을 했는지 성경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 지역을 압박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통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 이 타작할 때는 주로 나무로 된 타작기를 썼대요. 그래야 알곡이 부서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철로 된 타작기를 사용하면요, 알곡까지 다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잔인하게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만 사실은 공격한 건 아니지만 지금 길르앗 지역에 대한 공격을 대표적인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타작기계의 쇠꼬챙이가 곡물을 잘라내고 곡식들을 완전히 그 가루로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고 괴롭히면서 땅을 빼앗아 갔던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이제 아모스로 돌아오셔서 이제 4절을 함께 봅니다.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 하사엘의 집, 또 뒤에 벤하닷의 궁궐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아람의 궁궐이 있는 정치적 중심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불을 보내리라, 또 사르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완전하게 멸망시킨다. 그래서 아람 족속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망시키기로 지금 작정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이 아람이 누구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냐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 심판의 어떤 도구로 사용될 텐데 그 심판에 대해서 5절이 설명을 합니다. 자, 아모스 1장 5절을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 요 내용이 아수르에 의해 아람이 이제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연대로 보면요, 이것이 주전 732년에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쯤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람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다메섹을 침공해서 다메섹의 그 튼튼한 성문 빗장을 부서뜨리고 그들의 백성을 죽이고 아람의 자랑이었던 하사엘의 궁궐들 또 요새들을 다 폐허가 되도록 부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을 비롯한 그의 신하들을 아주 비참하게 처형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람의 백성들이요, 기르라는 곳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죠. 이것을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6장 9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이기 때문으로만 보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런 차원에서 아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 아람의 죄를 드러내면서 아람을 하나님이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저 아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저 죄로 말미암아 아람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람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속국이었던 저 아람이 힘 좀 세졌다고 우리를 공격하고 땅을 빼앗아 가더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저렇게 되는구나,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 대적했던 아람을 공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런 아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죄가 더 크구나, 우리도 저렇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저들의 심판을 바라보면 우리가 빨리 회개함으로 각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람의 심판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어져서 나타날 5개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선으로 나머지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악함을 보면서 내가 저들보다 더 악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내 죄성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너무나 쉽게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저런 놈 하나님 뭐에 놔두시는 거야, 하나님 저런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장난처럼 귀신은 뭐 하나 몰라 뭐 이런 식의 웃긴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저들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 왜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정죄하고 저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네 마음을 돌이켜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이 태도를 좀 가져라.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사실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밌죠. 남의 험담하는 게 제일 재밌죠. 근데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습성이라면 우리는 그 습성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찌 됐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모이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한두 사람 모였을 때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번에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모이면 들었어? 그 권사님 있잖아, 아이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점차.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결국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고 뒤섞여서 혼합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너희들 봐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또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된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겸손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실 은혜에서 내가 시선을 돌이키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다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